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공개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도 사실은 너희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많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있을 거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쩌면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갈지도 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건데 그래도 정말 너를 나는 따라오겠니?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 세우는 자가 그냥 망대를 지어볼까 하고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비용이 얼마나 있을까? 자재가 다 공급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을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야 망대를 짓게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망대를 짓겠다고 짓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과연 그와 같은 각오가 있는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저 그냥 좋아 보이는 것 몇 가지를 붙잡고 나도 저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다면 중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 그 다음에 비웃음과 조롱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 있는 이야기도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냥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절돼야 되는 것, 부정당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구하고 의지하고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부해야만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오해되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럼 나를 다 부정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감정들, 욕망들, 바람들, 꿈들 이거 다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에 다 순복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종종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나의 그 성도로서의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나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신자는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 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뭔가는 좀 꺼림직하고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종종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경험을 비추어 보면 나는 부정당해도 돼. 내 욕구와 내 바램은 사실은 정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수를 믿기 전이든 믿은 다음이든 동일하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이제 고민을 쭉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결과물들이라는 것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미워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쁜 것들을 행하는 결과들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마음속에 선을 바라는 마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 언제나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고통하는 거예요. 신음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아가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늘 내 안에 갈등과 긴장이 있고 투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죄의 법으로 인해서 내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냥 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고민,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두 가지 고민, 두 가지 방법을 취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실존적 문제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거룩하고 어떻게든지 덜 죄를 짓고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 감정,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을 올라올 때마다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올라오면 안 된다 하고 누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안 돼, 누르는 거예요. 마치 그 유원지에 가면 두더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두더지 게임 이렇게 동전 탁 넣으면은 두더지가 탁 올라오면 아이고 이게 왜 올라오지? 툭 치면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두더지가 막 올라오죠. 그럼 그걸 또 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욕망과 갈망과 그런 소원함들과 감정들,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더 크지 못하도록, 더 자라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두더지 잡듯이 계속해서 망치로 누르고 잡고 아니다, 부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더지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지 않는 그 순간적에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그 긴장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함몰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 거기에 내 자신이 노출돼서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 늘 두려운 상태, 끊임없이 싸우지만 끊임없이 패배하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야, 이거 힘들다, 안 된다 하고는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 내가 큰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늘 걱정과 염려가 있고 자신감이 없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모든 감정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두더지 게임이면 코드를 갖다 뽑아버리는 거죠. 코드를 뽑으면 두더지들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 상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마치 약을 먹여서라든지 어떤 독한 것을 먹여서라도 내 감정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 욕망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양회 같은 데 갔다 오고 나면 너무 막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는 무엇도 해야 되겠고 매일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도 몇 장씩 읽어야 되겠고 막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거 일주일도 안 가지 않습니까? 또 보면 내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욕망들,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면서 어떨 때는 제 자신이 환멸스러워요. 너가 정말 은혜 받은 거 맞냐? 그 은혜가 진짜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안에서 이런 욕망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욕망 자체가 사라지게, 아예 올라오지 않게 제 안에서 이런 욕망들을 다 거세해 주시면 제가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잘못할 일도 없고 주님의 미움이 될 일도 없는데 주님 제 안에서 이런 욕망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욕망들이 다 제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며칠 동안 하루 종일 그 아버님 병실에서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참 간호사분들이 대단하다. 정말 환자들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고 보호자들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톤이 일정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감정의 어떤 그런 감정을 딱 드러내지 않는 그런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어느 날 거의 끝날 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한 목소리로 톤이 변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깨달은 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 간호사 선생님들이 감정을 다 끄고 있구나. 감정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감정을 다 드러내거나 표현하게 되면 어느 순간 불필요한 감정, 때는 어느 순간 내지 말아야 될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어서 큰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감정을 다 꺼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감정으로 대했다가 큰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지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균등한 실력을 가지고 균등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려면, 감정을 거의 끈 상태로 대화하고 끈 상태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정을 끄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절한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마치 편의점 알바생처럼 굉장히 친절하긴 한데 거기에 무슨 사랑이나 배려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꺼버린 채로도 친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욕망을 다 드러내면 그것이 어느덧 죄로, 어느덧 실수로, 잘못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냥 감정을 끈 상태로,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무례하지도 않지만 친절하지도 않는 그런 감정이 사라진 채로 그저 대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기쁨도 생명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우리의 감성이 잘 드러나게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게 되는지를 다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이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꺼버린 채로, 다 눌러버린 채로 그것이 마치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말하는 자기를 부정한다, 너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할 때는 부인해야 할 것도 있고 사실은 긍정해야 될 것도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부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 구분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시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의 시점이 있고 예수를 만난 이전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시대가 우리는 어떠했는지, 새사람의 시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3절은 옛사람의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시절에 우리는 어땠는가?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우리가 따라갔던 게 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그들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요. 살아있었으면 저항하거나 살아있었으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의지를 결정할 텐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지와 능력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세상의 풍조에 다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풍조에 다 따라갔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함께 역사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행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진노의 자녀들의 행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 너희가 부인해야 될 게 뭐냐? 그럼 바로 옛사람의 모습들이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모든 어떤 욕구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들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삶, 불순종의 아들을 쫓았던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았던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겁니다. 이제는 죽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된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또 일으켜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천국에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약속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에 앉혀진 바 된 겁니다. 하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죄를 향해 가는 마음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제 우리 세 사람에게는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는 뭐예요? 옛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왔던 삶의 방식,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삶의 방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삶의 방식,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그 삶의 방식을 아니야, 나는 이제 나 그렇게 갈지 않을 거야, 나 그 방식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자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냥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욕망,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이 늘 죄를 짓고 과거에 나를 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런 삶 비슷하게 살고 있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욕망들, 바람들, 소망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없애고 부정하고 눌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인간적인 욕망들과 갈망들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욕 있으세요? 식욕?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제 식욕이 막 돌 때죠. 오늘 점심 뭘까? 여러분 이 식욕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식욕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식욕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욕망들, 이런 욕구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질적이고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베트남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끼를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청년들은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많이 먹는 그 힘으로 5시부터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맡겨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욕은 어떻습니까? 성욕. 그릇된 겁니까? 죄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적인 욕망이 없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성욕이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할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감정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안정감을 바라는 마음. 우린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있죠. 안정감을 바라는. 이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때 비로소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광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다. 그때 비로소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형편은 어떤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안정감을 누릴 때 비로소 창의적인 생각도 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정감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작은 빈틈 하나도 다 내 힘으로 메워야 되겠다. 이것도 메우고 이것도 메우고 끊임없는 불안을 자기가 채우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안정감 자체가 하나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면서 그래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안정감 자체가 우리에게 죄는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망 죄 아니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미래에 어떤 예측 가능한 것들이 보여서 내가 다른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고 돈 자체를 향한 추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한없이 끝도 없이 그 돈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 돈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거룩한 욕망들, 자연스러운 욕망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을 긍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 그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할 때,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그 권력으로 갑질하려고 할 때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확장된 권한을 부여받고 할 때
그때 그 권력은 좋은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정당한 도구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만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싸움은 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로, 연장으로 내 몸을 드리는가? 아니면 이 몸을 의의 도구, 의의 연장으로 내 몸을 드리는가 하는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 전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전체, 내 욕망 전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지 않도록 너는 그 삶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거기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다양한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구, 의의 도구, 의의 연장으로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주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막 마음대로 휩쓸고 다닐 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실패, 좌절, 잘못된 습관, 우리의 부정적인 어떤 많은 상처들 이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너는 게으른 인간이야. 너는 무책임한 존재야. 너는 정말 부정적인 인간. 너는 쓸데가 없어. 네가 한 모든 것들을 봐.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몸에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어. 나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나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고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정말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너는 그런 존재야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인식이나 지성이나 의지나 감정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지은 죄들이 있죠. 잘못이 있죠. 무례한 행동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아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가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어릴 적에 그런 행동이 있더라도 저 행동으로 저 사람의 평생을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지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예수와 함께한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과거에 그런 흔적들이 있지만 더 이상 그 과거의 흔적이 나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다른 사람이 다 너를 거부할지라도, 심지어 너 자신조차도 너를 용납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 품기로, 다시 너를 안기로 마음에 결정했다. 나는 영원히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냥 기계 속에 넣고 다 똑같이 붕어빵처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유의 특징과 고유의 성향과 역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가운데 함께 묶여 있으므로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제 일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와 그 짐을 같이 지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단기팀 8명이 갔는데 가기 전날부터 한 사람이 아팠어요. 그리고 가고 그 친구가 좀 나아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나아질 때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올 때는 거의 다 나서 왔는데, 근데 그 아픔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친구가 아프니까 그 친구의 역할을 다른 친구들이 해주고, 한 친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친구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행해주고, 함께 있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나는 실패할 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이 3가지를 꼭 외치시고 고백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셨다. 사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능력이 없어, 넌 안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2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고유고의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사실을 올해도 아침마다 눈 뜨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내가 잔소리를 하든 남편이 잔소리를 하든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든 회사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나는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땅 가운데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상기하심으로써 과거의 거짓 메시지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옛 음성을 부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내시고 일으켜내시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과거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본질상 무슨 자녀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딱 대조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본질상 축복의 자녀입니다. 기쁨의 자녀예요. 그냥 본질상 그래요. 본질상.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의 완성될 우리의 그림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 본질상 주님의 축복의 자녀다. 여러분, 큰 코끼리가 짐을 끌 때 6.5톤까지 끌 수 있답니다. 6.5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큰 코끼리를 매는 말뚝은 사실은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별변치 않은 말뚝에다가 코끼리를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가 6.5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확 끌어당기면 말뚝이 확 뽑히는데도 이 코끼리가 그 말뚝을 뽑지 않고 그 끈에 맡겨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맴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가 어릴 적부터 그 말뚝에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힘이 없어요. 어리니까. 말뚝을 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을 갖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는 체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엔 그거는 뽑을 수 없는 거, 그냥 그 테두리 안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과거의 삶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옛날의 말뚝에 묶여가지고 나는 여기서 안 돼. 나는 늘 실패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생활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고 새로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